세상으로 전진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모든 열방 주고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주께서 오늘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를, 죄 대신 환화를, 근심 대신 찬송을
내 몸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주의 영광 빛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쁜. 4절입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찬양이 마르지 않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찬양할 때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언제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언제나 우리 입술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마르지 않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찬양할 때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안식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품을 누리며 그 안에서 안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사 찬양하는 삶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금 새롭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소망이시며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일 일주일간도 긴 장마 무더위 가운데 건강함으로 지켜주셔서 잘 생활하다가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잘못과 허물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늘 다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여 늘 넘어지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주님의 자녀답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시기와 질투 사라지게 하옵시고 미움과 다툼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나누며 주님이 온전한 뜻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여름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안전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학교의 여름 행사들을 통해서 주님께 오로지 영광만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8월 18일에 있을 전교인 1일 수련회도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셔서 모든 성도가 갈급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서로 친교하며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만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의 여름을 지나는 동안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온전케 하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함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은빛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이 찬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각처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을 위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갑절로 더해 주시길 바라옵고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7월 넷째 주 제일뉴스입니다. 전교인 1일 수련회 만나는 하루가 8월 18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하나 되어 은혜를 누리는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제일가족이 되기 바랍니다. 청장년 기도회가 들으심이라는 주제로 8월 4일 주일 오후 1시 겟세마네 홀에서 있습니다. 말이 아닌 마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청장년 되기 바랍니다. 자녀 돌봄 프로그램도 동시간대 진행되오니 한성민 목사, 조원희 집사께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의 천국 수원제일 수영장이 오늘 개장합니다. 13세까지의 어린이 누구나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대형 워터슬라이드와 풀장에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깁니다. 제일 수영장 개장은 오늘부터 8월 4일 주일, 8월 11일 주일 3번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개장하오니 우리 아이들에게 시원한 하루를 선물하기 바랍니다. 우천시에는 제일수영장을 운영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모임 및 기타 안내입니다. 8월 예배의 임사를 담당하는 예배위원 모임이 오늘 각부 예배 후 믿음홀 중보기도실에서 있습니다. 8월 예배위원은 예배 임사표를 확인하시고 꼭 참석하여 준비된 예배자로 서는 제일가족이 되기 바랍니다. 남선교회 특송연습이 오후 1시 기쁨홀 3층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겟세마네 홀에서 있습니다. 초하루 기도회가 8월 1일 목요일 새벽 5시 베델 성전에서 있습니다. 새로운 한 달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헌신을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따뜻한 나눔이 시작되는 곳 카페 수다가 매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가나홀에서 열립니다. 커피를 드시고 남은 얼음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시고 분리해서 버리거나 판매대로 반납하기 바랍니다. 8월 생명의 삶과 손으로 묵상을 사무실에서 배부 및 판매합니다. 정기 구독자들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특송은 이호석 장로, 최찬희 권사, 윤일로 집사입니다. 꽃꽂이 장학 헌금을 김정순 권사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꽃꽂이 특별헌금을 김승민 학생, 김승원 학생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박성영 목사, 김경화 사모께서 항상 하나님의 품에 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박장배 장로, 손명자 권사께서 손녀 하온이가 건강하게 생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혜롭게 자라길 소망하며 드렸습니다. 전지성 권사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조성준 장로께서 성경필사 3번째를 마치게 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최윤선 권사께서 신방을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제일가족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6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은빛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이 깊도록 주님의 청한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 맺혀 있을 때에도, 때로는 그 이슬이 질 때에도 여전히 그곳에 계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은빛 찬양대에 입술의 고백을 뛰어넘는 영의 고백을 기뻐함으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발걸음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복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빠져 주님의 이름을 몰라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정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주님을 향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게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고통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셨던 은혜 따라 우리 영혼의 평안한 안식을 누리며 주님과 매일매일 기뻐하며 가는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을 기뻐하며 하늘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빛 찬양대를 복주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동일한 마음으로 품어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오른손을 우리 가슴에 얹고 우리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소유가 되어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소유가 되어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겠습니다. 행복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겠습니다. 아멘. 넘쳐나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실 터인데 주님의 날을 늘 언제나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7월 초하루 기도회 때 나누었던 본문에 많은 부분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초하루 기도회 때 로마서 15장 13절 12절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믿음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고 서로가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날을 준비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아침의 시간에도 머리도 잘 단장하시고 또 예쁜 옷도 입으시고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은빛 찬양대 여러 어르신들 보니까 다 멋지십니다. 최고십니다. 이럴 땐 아멘 하는 겁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말씀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3부 시간이 되니까요, 제가 좀 시원합니다. 왜냐하면 1부와 2부 시간에 가운을 입거든요. 가운을. 근데 이 여름철이 되니까 가운이 좀 덥습니다. 그래서 이걸 벗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이 가운의 의미는 부끄러움을 가린다는 뜻이에요. 저한테 부끄러움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는 것처럼 그 가운을 입혀주시는 것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가려주신다. 그럼 지금은 가운을 벗었으니까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야 합니다.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옷.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의 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8월 18일 만나는 하루입니다. 전교인 1일 수련회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는 우리가 2박 3일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올해 급하게 좀 바꿔서 1일 수련회로 우리가 지키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8월 11일 날 함께 하기로 했다가 CBS에서 사전 미팅을 하면서 18일로 좀 옮길 수 있겠느냐. 그 이유는 조금 더 우리 교회에 대한 진면목을 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일 오전에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만나는 교회라고 하는 촬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방송국 사정상 오후 1시부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광고에도 나왔지만 8월 18일 오후 1시는 우리 교인들이 예쁜 옷을 차려입고 함께 텔레비전에 나오는 시간입니다. 뭘 입고요? 뭘 입고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 권사님이 2부 때 예배를 드려갖고 센스가 있으세요. 자, 뭘 입고요? 예쁜 옷 입고 오세요. 그래도 예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함께 우리가 오전에는 함께 우리가 서로 예배하고 교제하고 맛있는 식탁을 함께 나누고 맛있는 교회, 만나는 교회 우리가 함께 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수원제일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약속 다 빼시고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옷 입고요? 예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카메라가 여기 20대가 설치가 된대요. 근데 방송국 카메라가 아니라 요즘은 이렇게 이 사진 찍는 카메라에도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한 3분 정도가 또 협조할 것이고 그날은 아마 신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18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이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품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품은 어떤 곳이었을까? 울타리와 같다. 마치 아버지의 품과 같아서 보호받는 느낌을 가지고 무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곳. 하나님의 품은 바로 울타리와 같다. 또 고요하고 평온하지만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곳. 그래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품이다. 그리고 천국 그 자체이다. 천국 그 자체. 부자와 거지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요, 이 거지를 보면서 한탄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를 나에게 좀 보내주는데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저 물에다가 손가락으로 물을 하나 찍어갖고 내 혀에다가 좀 이렇게 좀 찍어서 내가 지금 못 견디게 덥고 죽을 것 같은데 이 무서운 무더위를 날리게 해주세요. 이 불구덩이에서부터 제가 좀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되돌아올 수 없는 곳, 늘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품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포대기와 같은 곳, 그리고 또한 우리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곳,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누릴 수 있는 곳, 그 하나님의 품. 그러면서 우리가 이 책자 나눠드렸죠. 한 주간 동안 또 2주 동안 요 책자를 붙잡고 씨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말씀과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써야 돼요. 우리 한번 가슴으로 말씀을 써봤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와 또 2주 전에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에 담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을 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 2주 전의 본문이었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거 자막 내보내면 안 되는데 방송실에서 아주 여러분들에게 친절하네요.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된다. 지난주에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에 6절을 강조했어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사도 바울의 형편은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면, 153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주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책자는 여러분 기도 통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말씀을 쓰다 기도를 담다 이렇게 돼 있는 큐티 하고 말씀 쓰고 기도하는 그런 단순한 책자가 아닙니다.
통장입니다. 통장.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체크해 보면서 153 기도회 중에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어떤 말씀을 붙잡고 제가 기도했나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7월 23일 날 아침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짐을 믿고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또 7월 25일 점심시간에는 세상과 친해지기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즐기게 하소서. 세상과 친해지기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즐기게 하소서. 또 7월 26일 날은요, 점심시간에 나 하나의 잘못으로 인해 공동체가 망가지지 않게 하소서. 또 한참 7월 2일 날 한번 찾아봤어요. 그때 이제 요 책자가 없을 때인데, 열려진 하늘을 향해 기도하며 영적인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들에게 매일 기도를 담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요, 내가 한 달란트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자 하지 마시고, 이 귀중한 한 달란트를 기도의 달란트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 두었다가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필요할 때에 이 기도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제일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좀 아쉬워서 제가 세 번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는요, 마음을 달래는 노래보다 함께 즐거워하며 주를 찬송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달래는 노래보다 함께 즐거워하며 주를 찬송해야 한다. 셋째, 그럼 여러분 선언하겠습니다. 셋째, 마음을 달래는 노래보다 함께 즐거워하며 주를 찬송해야 한다. 마음을 달래는 노래가 있습니다. 18번 아십니까? 18번. 우리 황석 장로님 여기 계시는데, 황 장로님 혹시 18번 있으세요? 없으세요? 장로님은 이상하네요. 18번이 없으시답니다. 그럼 정행순 권사님 18번 있으십니까? 두 분 다 없으시다. 예, 저하고 상담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장배 장로님 어떠십니까? 특별히 없으시다. 예, 1부, 2부 때는 다 여쭤봤는데 없다는 얘기는 안 하셨는데 오늘 짜고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18번이 뭡니까? 요즘 애창곡이라고 부른답니다. 옛날에 가부키 배우였던 일본의 어떤 사람이 자기가 1번부터 18번까지 공연할 때 쓸 수 있는 애창곡을 사람들에게 공연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좋아하는 노래, 그래서 18번, 너 18번이 뭐냐 이런 질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내 18번은 뭐야? 우리나라에 노래 부를 수 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노래방, 옛날에 노래방 엄청나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 때도 뭐 하다가 우리 노래방이나 갈까? 그리고 가족들이 가서 노래방 가서 노래 불렀던 거. 요즘에는요, 박스, 부스 같은 게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코노라고 하더라고요. 코인 노래방. 근데 동전을 넣지 않고 모바일 결제하면 거기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뭐 카라오케가 있었다고 그러고요, 또 단란주점이 있었다고 그러고. 그럼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죠? 저도 안 가봤습니다. 저도 텔레비전에서만 봤어요. 근데 거기서만 노래하느냐? 제가 기도원 가려고 버스를 대절해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가 커튼이 이상하고 조명이 이상하더라고요. 관광버스에서도 미친 듯이 노래합니다. 고속도로 상에서. 그래서 오죽하면 관광버스 춤이라는 게 있겠어요. 우리나라 민족은 대단한 민족입니다. 일부러 노래방을 만들기도 하고 관광버스에서도 춤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여흥을 즐기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인 것 같아요. 장소적으로도 그렇지만 뭐 회식할 때마다, 또 근대에 들어갔더니 노래 일발 장전 그러더라고요. 총을 장전하는 게 아닙니다. 총알을 노래 일발 장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련회 가서도 심지어 노래자랑, 장기자랑을 합니다. 송년 모임 더더군다나 18번 부르라고 난리가 납니다. 제가 만으로 25살 때 교육전도사를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했어요. 이름을 밝히면 좀 곤란해지니까. 어느 교회에서 했는데 그 교회에 국방부 장관 출신의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래갖고 송년 모임을 어디서 하냐면 용산 아세요? 용산?
그때는 대통령실은 청와대에 있었지만 용산에 국방부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국방부에 있는 만찬 연회하는 곳이 있어요. 정말 공간이 큽니다. 거기에 그때 한 30명 정도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고, 전 국방부 장관이에요.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그때 가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다 마무리가 되려고 그러는데, 그 국방부 장관 출신인 장로님이 나오더니 이제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를 좀 위로해 주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노래 한 곡 좀 뽑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트로트를 막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 분위기가 그렇게 가면 계속 어떤 노래 불러야 돼요? 거기서 발라드 불렀다간 큰일 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막 돌아가면서 부르다가 뭐 담임 목사님도 끌려 나가가지고서는 그때 뭐 참 점잖은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서는 제가 그때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찬양 인도하는 우리 박성영 전도사도 나와갖고 노래 하나 뽑아보라고. 그래서 제가 딱 서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송 불렀어요. 영어 제목이 Give Thanks거든요. 그래서 한글로 부르지 않고 영어로 불렀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저게 찬양 같기도 하고 팝송 같기도 하고 헷갈리시더라고요. 꿋꿋하게 불렀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들어와서 내가 뭐 했나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노래는 힘이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노래 부르다 보면 연대의식도 생길 수도 있고, 시위 같은 거 할 때 노래 같이 부르잖아요. 함께 모여가지고서는 모닥불 앞에서 뭐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면 또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을 달래주는 노래예요. 마음을 달래주는 노래. 노래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노래 잘못 부르면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뀌어요. 김정호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김정호 님이라는 노래 불렀는데 처음에 어떻게 부르면 간다 그러고 불러요. 33살에 갔습니다. 간다 그러더니 진짜 갔어요. 김광석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김광석. 저도 참 좋아했습니다. 뭐 사랑했지만 이런 거 부르고, 사랑했지만이에요. 노래 중에 먼지가 되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먼지가 돼요. 연인하고 헤어지게 됐는데 내가 먼지가 돼가지고 바람에 날려서 그 여인 곁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만으로 31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먼지가 됐습니다. 노래를 부르다가 운명이 바뀐 거예요.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그러더니 지금도 뭐 그 사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스스로든 어떤 모양이든 운명이 바뀌어지는 노래, 그 노래를 부르다가 그가 심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노래들, 마음을 달래주는 노래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운명이 바뀌어지는 노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운명을 바꾸는 찬송이 있습니다. 1987년도에 MBC에서 아름다운 노래 대상이라고 하는 그 시상을 했대요. 금상을 수상한 노래가 있는데 개똥벌레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요? 어떻게 부르죠? 아무리 우겨봐도 뭐 이런 노래예요. 이름은 신형원. 그래갖고 스타덤에 올랐어요. 공전의 히트를 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걸. 개똥벌레 집이 이름이 뭐라고요? 개똥 무덤이래요. 무덤. 야, 무덤. 근데 어떻게 아름다운 노래 대상 중에 금상을 받았을까?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노래하던 새들도 멀리 날아가네. 개똥벌레 보면 똥냄새 나니까 아마 멀리 날아갔던 것 같아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말아라. 나를 위해 한 번만 노래를 해주렴.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에 든다.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에 든다. 2절의 가사예요. 마음을 다 주어도 친구가 없네. 사랑하고 싶지만 마음뿐인걸. 나는 개똥벌레 어쩔 수 없네.
나는 개똥벌레, 나는 어쩔 수 없네. 손을 잡고 싶지만 모두 떠나가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말아라. 나를 위해 한 번만 손을 잡아주렴. 아, 외로운 밤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울다 잠이 든다.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대요. 쓰라린 가슴을 안고 그렇게 지쳐서 울다 잠이 들어요. 울다 잠이 들어. 이 노래를 가는 곳마다 개똥벌레 신영원 씨 오셨네요. 신영원 씨 개똥벌레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그 노래를 부르다가 이 신영원 씨가 깊은 우울감 가운데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그때는 우울증을 잘 알지 못했던 시대예요.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와, 신영원 씨 오셨다. 개똥벌레 불러주세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고 마음을 달래주는 노래가 되지 않고 나에게 있어서는 죽고 싶은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죽지 못해서 또 이 노래를 부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그래, 내가 뭐 우겨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우겨봐도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다가 결혼을 했어요. 다행히 불교 집안에서 자라났답니다. 근데 남편이 어디를 다녔을까요?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믿음이 깊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교회를 잘 다녔대요. 손에 이끌려서, 남편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불러도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찾아온 우울증, 그 병은 내 안에서 나가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집에서는요, 쓰라린 가슴을 안고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든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탄합니다. 그래, 맞아. 교회 가서 아무리 기도하고 나를 바꿔달라고 해도, 내 마음 가운데 행복감이 들게 해달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 내가 부른 노래처럼 아무것도 어쩔 수 없어. 어느 대학의 실용음악과 교수가 됐어요.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도 기쁨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못 죽어서 안달입니다. 그러다가 안타깝게 보았던 친구가, 야, 그러지 말고 내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같이 가볼래? 분당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가슴이 이상하더래요.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쓰라린 가슴 안고 울다 지쳐 잠이 들었던 자신의 모습 가운데 말씀이 한 말씀 두 말씀 다 오기 시작하더니 우리 교회처럼 결단 찬송을 했나 봐요. 결단 찬송을 부르는데 하염없이 내리는 그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고,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찬송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들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노래는요, 우리의 운명마저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세상 가운데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찬송할 수 있는, 운명이 바뀌어지는 찬송을 부르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맛있는 교회를 준비하면서 그 가운데 맛있는 찬양이라는 코너가 있대요. 내 인생의 최고의 찬양, 나를 바꿔주었던 찬양. 이 찬양을 통해서 마치 신영원 씨처럼 이제는 그 교회 권사님이 되셔가지고요, 교회에서 불러주면 가서 자기 자신의 신앙의 삶을 간증하는데 꼭 부탁한대요. 개똥벌레 좀 불러달라고. 특히 목사님이 개똥벌레 좀 불러주세요 그런대요. 그러면 개똥벌레를 부르고 제가 지금 했었던 그 간증을 하시나 봐요. 내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우울함이 많습니다. 아무리 우겨봐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 저는 쓰라린 가슴을 안고 울다 지쳐 잠이 들었던 개똥벌레와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주님이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영원 권사님에게만 이런 은혜가 있겠습니까?
오늘 은빛 찬양대 찬양대원들이 나와서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양할 때 입술로 찬양한 것입니까? 영으로 찬양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찬양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의 찬송을 주셨다면 그 은혜의 찬송을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아주 예쁜 그 옷을 입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맛있는 찬양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어떤 사람이 찬양해야 하는가? 오늘 로마서 1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니 찬양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유대인입니다. 9절로 넘어가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방인들, 할례를 추종했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그래서 9절에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찾으셨어요? 두 번째 줄에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열방이에요.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달래주는 노래를 하는 사람이나, 자기의 운명이 바뀔지도 모르고 간다 먼지가 되어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뭐 이런 노래 불렀던 그 사람들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 하나님의 품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찬송을 부르는 순간 그들의 운명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가 찬송할 자격이 있어? 네가 찬양할 자격이 있어?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모든 열방들이 주님을 찬송하라고. 그것도 어떻게요? 10절과 11절의 말씀 보니까 또 이르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즐거워하면서. 11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오늘 예배 마치고 당신에게 있어서 그냥 편하게 18번 찬송이 무엇입니까? 만나는 찬송이 무엇입니까? 만나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는 이 찬송에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방 가기 전에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담당 목사님에게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신방 가서 예배하기 전에 꼭 찬송을 부르는데 몇 장 찬송할까요? 그러면 목사님이 정해주세요 그래요. 제가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가장 좋아하는 찬송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찬송을 가서 부르기 시작하면 그 방에 공기가 달라져요. 공기가, 영적인 공기가 달라져요. 찬양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박성령 목사가 좋아하는 찬송 아니고 신방을 받으시는 그분이 좋아하는 찬송, 만나는 찬송이에요. 만나는 찬송. 만나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 그분이 눈물을 흘려요. 말씀을 받기 전에 하늘문이 열려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께도 주는 은혜를 따라 나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 곳이라고는 단 한 가지예요. 가장 은혜 받은 찬송이 무엇입니까? 만나는 찬송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던 것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언제나 만나는 찬양을 통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만나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룩하신 하나님 기브땡스가 만나는 찬양은 아니고 대학교 때 21살이나 2살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겨울철인데 방학 때 꼭 1년에 한 번 아팠어요. 고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초등학교 때도 몸살 감기가 오면 약 먹고 그냥 따뜻한 그 방에 들어가서 솜잎을 있잖아요. 그거 푹 뒤집어 쓰고 한 2, 3회를 끙끙 앓았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느낌이 오잖아. 이제 아프겠구나. 그래갖고 이제 준비하는 거죠. 첫날 참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편도가 약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편도 수술을 했으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때는 웬만하면 수술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편도를 남겨두니까 항상 편도가 붓는 겁니다. 2, 3일 동안 아프다가 첫날 너무너무 괴롭고 물도 못 마시고 밥도 못 먹었어요. 두 번째 날 되니까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 그걸 가져다가 카세트에 넣었어요. 나도 모르게 눌렀습니다. 눌렀더니 어떤 찬송이 나오냐면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근데 거기서요 제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경험하면서 눈물이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그래 어제 내가 생각해보면 몸이 너무 아팠는데 어제도 주님이 계셨구나. 오늘 조금 난 것 같은데 어제를 생각하면 엊그제잖아요. 몸살 기운에 살짝 있는 때, 일주일 전, 한 달 전, 두 달 전, 1년 전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건강한 때가 있었더라고요. 지금 비록 이불 속에서 끙끙대고 있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날 가운데 과거 1년 전에 나를 지켜주고 기쁘게 하셨던 주님이 저에게 다가오는 은혜를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곧 오실 주님이 다 오시면 잘했다 칭찬받는 백성 돼야지,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개똥벌레처럼 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가운데 화려함, 잔잔함 없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얼마나 단순해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저에게 힘이 들 때마다 이 찬양, 그리고 그때 눈물을 흘렸던 그날이 생각이 나요. 회복의 은혜를 누렸던 그날이 생각이 나요. 지치고 고나여 쓰러질 때면 다가가 손 내밀었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맞아 그때도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30년이나 넘었던 그 시간이 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맛있는 찬양이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셨던 그때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드는 능력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을 부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찬송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찬송의 결과 어떻게 되냐면요, 12절과 13절의 말씀처럼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넘쳐나는 삶으로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향기 62장에는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래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찬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는 주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여러분 찬송이 온 땅에 가득해도 주님을 모르면,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소음으로 들려질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지하에 있지 않고 지상에 있어요. 금요기도를 하는데 정말 통성으로만 한두 시간씩 여러분들이 목이 찢어져라, 가슴이 터져라 기도해요. 그럼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경찰서에 연락할 겁니다. 민원을 넣을 거예요. 저기 미친 사람들이 모였다고. 우리는 찬송하지만,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찬송은 소음, 미친 사람들이 부른 노래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여러분, 주님의 찬송 가운데 서신대요. 마음을 달래주는 노래를 통해서도 내가 위로를 받는데, 찬송을 통하여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지 못한다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두셨네. 우리들 언제나 권능의 팔을 사용해 주세요. 저희들 위해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세요.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찬송 가운데 서 있으면 주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권능의 팔을 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너무 멋진 믿음의 고백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섭니까? 주님과 함께. 세상의 어떤 존재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서는 거예요. 주님과.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요. 후퇴하지 않습니다. 전진합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여러분, 굳건하게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서신 주님과 함께 굳건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찬송,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의 기쁨을 누리고 결단하는 삶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지금 우리의 찬송 가운데 주님이 함께 서 계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내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의 영광된 보좌 풀어나가기를 소망합시다. 우리 주님과 함께 서가며 주님의 든든한 손을 붙잡고 주님의 권능의 팔을 의지하여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것을 선포합시다. 모든 열방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까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열방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마음을 달래주는 노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함께 즐거워하며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노래는 우리의 울적한 마음을 달래줄 수는 있으나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노래를 부르다가 운명이 바뀌어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불쌍한 사람들. 그러나 주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함께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권능의 팔을 드셨으니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혼이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기쁨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기쁨을 모든 열방의 주를 볼 때까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10의 1조의 예물로, 감사 예물로, 1000번째 예물로, 선교 예물로, 장학 예물로, 해외 선교 예물로, 꽃꽂이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바치며 드리는 가운데 있으니 주여 이 예물을 흠향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모든 열방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내주하여 주셔서 서로 교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마음을 달래주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 함께 즐거워하며 주를 찬송하기를 결단한 주님의 자녀들 위에, 그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은빛 찬양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